오늘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그러한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성직자들을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신앙의 아버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목사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신부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아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녀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의 순종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제 하인들 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한 산 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명의 하인들을 산 밑에 남겨두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로 드릴 나무를 등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아마 번제로 드릴 이 제물을 이 아들 이삭이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삭은 결코 나이가 어린 아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철이 들만한 소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고 이제 제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 대신 숯불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아들 이삭 대신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합격 이렇게 보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읽어봐도 아들 이삭이 반항을 했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없어요. 전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아들은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삭의 아브라함 아버지에 대한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이 순종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렇게 이삭이 순종을 해서 제물이 됩니다. 거기까지 순종을 해요. 이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릴 때에 이삭은 어느 정도 소년이었기 때문에 반항도 할 수도 있고 거절도 할 수도 있고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100배의 수익을 얻게 됐어요. 몇 배요? 100배.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무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삭이 개인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느냐면 당시 그랄 땅 아비멜렉이 왕이었는데 이 이삭이 너무나 그 세력이 커지고 부유해지니까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다. 우리 땅에서. 그러니까 떠나달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비멜렉이 사신들을 이 이삭에게 보냅니다. 이 이삭이 사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 아비멜렉의 이 사신들은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화친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의 사신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파라오께는
우리 모두도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 또 창대하고 또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우상에게 절을 해라, 그렇게 부모님이 말을 하면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테두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늘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들과를 향한 계명, 이 계명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그럼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나이 낮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형제처럼 또 부모님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경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물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이 다 마르고 노아의 배가 한 곳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 수확을 하게 됐어요. 이 노아가 포도주를 타먹고 어느 날 포도주를 몽땅 먹어서 그냥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술을 먹으면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가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 장면을
아버지 천막에서 함이 보았어요. 이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본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이 이 장면을 보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얼라리 꼴레리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난 셈과 야벳은 창세기 9장 23절을 보니까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몸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감히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가려주고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 노아가 잠을 깨고 난 후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좀 너무 노아가 좀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아들 함이 그랬다고 해서 얼라리 꿀레리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저주까지 받았을까? 함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그런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 노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번째 계명, 가장 먼저의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어떤 계명입니까? 잘 되고. 우리 성경에는 잘 되고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고 또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건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어르신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아들과 딸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잘 되는 복, 할렐루야. 장수 건강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르신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는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으로는 부모님과 대화를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이 좀 무뚝뚝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자상한 대화를 못 해봤기 때문에 또 자녀들과의 대화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노인의 지혜를 자녀들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자주 문안 인사를 해야 돼요. 전화도 하고 자주 찾아뵙고.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효도하는 거예요. 왜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을 뵙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빌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교회에서 비니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나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손주 손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봅니다. 아들이 어쩌든지 내려오니까. 참 우리 그 사모가 많이 힘들죠.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우리 아들 전도사가 그래도 효도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고 또 인사하고 전화드리고 또 자주 그 얼굴 비춰주고 이게 효도 아닙니까? 우리 김장로님 우리 박자님 그게 효도 아닙니까? 물론 뭐 용돈도 많이 주면 줘야지. 용돈도 많이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옷도 사드리고. 사실은 이 노인님이는 지갑이 두둑해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얼굴도 비춰주고 자주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보살펴 드려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노후를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5월 8일 어버이날이 수요일 날인데 양로원에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치매 걸리지 않는 노인들은 좀 마음이 뭉클한가 봐요. 눈물들을 흘려요. 치매 걸리지 않은 노인들은 내 신세가 왜 이런가. 또 뭐 좀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이 날 것이고 또 자녀들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고 또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러한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후를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럼 왜 노후를 보살펴 드려야 되느냐? 사실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길렀잖아요. 똥을 좀 다 가려주고 또 우유도 먹이고 또 옷도 사다 주고 학교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제는 되려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연세가 됐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 이 부모님들을 어른들을 보살펴야 됩니까?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살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후를 꼭 보살펴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또 부모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자주 문안 인사를 하고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노후를 정성껏 보살펴 드리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잘 되고 할렐루야 형통하고 장수한다. 건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 부모 공경 잘해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을 받으려고 영문 씨가 뒤에 이렇게 늦게나마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영문 씨가 주야간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잘 못 나오시는데 11조도 하고
또 사덕이 이름으로 감사헌금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유권사님한테. 유권사님, 11조 누가 해요? 권사님이 해요? 사덕이 감사헌금은 누가 해요? 물었더니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영문 씨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잘 되고 할렐루야! 건강의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오셨잖아. 우리 영문 씨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요. 주야간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기 쉽지가 않아요. 야간하면은 또 낮에는 또 자야 되잖아. 근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양손과 양팔이 모체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렇게 이제 고난받으시면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 앞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그 이제 동정녀 마리아 옆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앞에 계시는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육신 남은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효도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를? 동정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다가 소천하셨다. 그러한 설도 있고 안디옥까지 이 사도 요한을 같이 따라가서 사도 요한이 이 동정녀 마리아를 보시고 안디옥에서 소천하셨다. 그러한 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효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효도의 종교다. 할렐루야. 성경은 보이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일할 때 마음이 뭉클하고 또 설교하는 이 시간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마음껏 공경하고 끝까지 공경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 이삭의 축복을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